목사님,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 보니까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 생겼는데요. 제가 지은 죄나 부족한 점들을 일기에 그대로 다 적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쓰자니 진솔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부 적자니 누군가가 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동의 일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동의 일기가 죄 고백 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감추게 되고 좋은 면만 쓰는 게 너무 가식적이라고 여겨져서 일기 쓰기를 중단했다는 장로님이 있음을 들었어요. 저는 참 진실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갈등을 느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될 때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만약에 자녀가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나는 더러운 놈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부모가 그래, 이제 내 죄를 알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저희들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훌륭한 아이가 될 거예요. 아마 부모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삭개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 베풀어 줬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때로는 죄와 실패로 마음이 무너질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주알 고주알 제 죄와 실패를 일기에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느꼈어요. 그때 주님은 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실패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겸손함, 더욱 주님 의지하는 결단, 그런 것들을 주목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동행일기에 기록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경우는 우리의 실패와 죄성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드러낼 때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도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자녀가 좌절해서 이제 일어나서 예 아버지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가 훨씬 더 기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그럼 목사님,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게 혹시 좀 꾸며 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요? 제가 솔직하지 못하게 쓰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제가 하나님의 덮어주고 가리워주시고 실제보다 높은 평가를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제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꾸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국 이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주 죄에 무너지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매일 일기를 통하여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죄성을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 죄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것을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이유는 빛 가운데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얼마나 더 깊고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처럼 동행일기 쓰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좀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죄로 무너진 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끈적거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벌써 죄에 무너진 실패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더욱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살면서 죄에서 승리하는 간증이 분명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